로마서 5장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았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뭐 다 택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성경은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 되겠죠. 택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여기까지가 택한 거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이제 택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 앞에는 우리를 이제 부르신 거고, 두 번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서 택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왜 이게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하냐면, 성경에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사람하고요,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은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택하셨다는 것은 혼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야,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녔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다는 건 일단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교회에 부르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왔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으면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택함 받아야 된다. 택함 받자. 오늘 택함 받은 사람이 누구냐, 택함 받은 사람이 되자, 이런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우리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는데 원수까지도 주님이 사랑하셔서 아가페 사랑,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했다는 말이요, 시니스타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시니스타오라는 이 단어는 신이라는 말하고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인데, 이 신이라는 말이 하나 되었다, 함께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 함께, 같이라는 말이고, 히스테미라는 말이 섰다라는 말이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부활했다,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 히스테미, 다시 말하면 시니스타오라는 이 말은 함께 부활한 것을 말합니다. 그럼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부활했다는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사람들하고 부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혼자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서 확증되는 게 아닙니다. 뭐 누군가 증명할 사람이 있어야 확증하는 거죠. 증명할 사람도 없는데 자기 혼자 나 증명됐어, 나 사랑했지? 내가 사랑했잖아, 증명됐어. 아니, 누가 있어야 뭘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있어야 그걸 증명하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상대방이 있어야. 그래서 그 상대방과 함께 확증되어야 된다. 확증한다라는 말은 상대방이 있어서 그 확증된 자, 함께 부활한 자, 함께 입증이 된 자, 이 사람, 함께 둔 사람, 함께 가까이 있는 사람, 인정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나왔다,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택함 받았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회를 나왔다는 말하고 좀 다르니까 진짜 택함 받은 사람이 돼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을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택한다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말은 좀 다른데, 제가 성경을 이제 여러분에게 같이 찾아드리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좀 더 쉽게. 창세기 1장에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장 26, 27절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는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요. 택하는 건 언제 택하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게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이걸 구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느냐면 최종적으로는 택함 받은 사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 다 부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 27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를 이미 만들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미 만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 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택한 거를 설명하려고 창세기 2장 7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택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혼, 네페시 하야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게 생혼이라고 그럽니다. 생령이라고 그러죠. 생령, 생혼이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 그게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요. 그럼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거를 이제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이 되면 이제 그 부르신 사람하고 택함 받은 사람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에덴 동산이 뭔지를 몰라요. 에덴 동산이 뭔지를. 그런데 택함을 받잖아요. 그러면 택함 받으면 에덴 동산에 두는 겁니다. 택하신 사람은 그냥 사람을 만들었다 하는 건 창세기 1장이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택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창세기 2장부터 나오는데, 그렇게 창세기 2장에 나오면 그가 하는 일이 있어요. 하는 일이 뭐겠어요? 창세기 2장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있다고요. 어떤 일이겠어요? 타락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고요. 타락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3장에 타락이 와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사람을 택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렀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교회로 오면. 그럼 여러분이 나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어, 왔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창조가 되었어요 그 말이에요. 창조가 되었어요. 그러면 창조되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그 생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이 불어오니까 이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살아있는 혼이 되니까 뭐를 이제 알게 되냐면요,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는 선악과를 얘기 안 합니다. 창세기 2장에 택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담을 택하니까 선악과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얘기해 주면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꼭 먹게 돼 있어요. 왜냐면 먹고 싶거든, 선악과를요. 그러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3장에서 먹게 되거든요. 그럼 먹었는데 먹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니네 먹었네,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니네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뭐 이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먹은 걸 다 알고 먹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왜 먹을 거라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이 먹을 거라는 걸 몰랐다면 만약에 먹으려고 했을 때 먹을 거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면 먹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막 달려가 가지고 막겠어요, 안 막겠어요? 막아버리죠, 못 먹게. 그러면은 간단한 얘기죠. 타락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보는 관점은 자기의 눈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됐는데 왜 안 막으셨을까? 그것까지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먹는 거를 하나님이 허락했다.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류의 처음이잖아요. 인류 처음 아담이 세상에 그걸 그러니까 하와가 먹는 건 이해가 가. 하와가 여자니까. 여자는 뭐 원래 그런 거니까. 여자가 먹었어. 근데 하와가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이 그냥 덥석 받아 먹었어요. 뭐 그것도 이해가 간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남자니까 남자는 원래 그래. 뭐 여자가 주면 그냥 먹어. 뭐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담이거든요. 하와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사람은 아담이기 때문에 아담이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아담은 알고 있었던 거죠. 아담이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잊어버렸을까 그 시간에? 아담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모든 동물과 물고기와 새의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모든 나무들도 이제 이름을 다 지어준다는 것은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아버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는 거거든요,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자녀들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게 자녀들인 거예요. 머리가 얼마나 좋으면 이름을 다 지어줬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죠? 그렇게 창조를 해서 창조물에 대한 이름을 다 지어줄 정도의 아담이 선악과 먹는 거는 왜 기억을 못하고 그냥 홀딱 받아 먹었을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처음부터. 그 말은 하나님이 이건 먹도록 돼 있었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먹도록 돼 있었구나. 그렇게 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앞에 이야기가 뒤에 이야기하고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그 이야기하고 만약에 다르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아담, 그러니까 사람이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부터는 달라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면요, 반드시 그 사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창조가 바라라는 창조가 있고 아슈아라는 창조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만들어 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창조와 아슈아라는 이 만들어 간다는 말이 상당히 조화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이게 똑같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랑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철학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나와요. 철학적으로 사랑이 나오는 게요. 이렇게 나와요. 아가페 사랑이 있고요, 필레오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로스 사랑이 있고요, 부모의 그 전적인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철학적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인가 사랑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유독 두 가지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유독.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하고 필레오 사랑만 설명을 해요. 왜 성경은 아가페 사랑과 필레오 사랑을 설명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의 이 사랑이, 하나 아가페 사랑이 필레오 사랑을 입을 때, 그러니까 필레오 사랑이 될 때 이게 아가페 사랑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아가페 사랑이 그냥 혼자 아가페 사랑 해버리면 필레오 사랑이 안 오잖아요.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가페 사랑 하나만화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존재 하나만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 하나만화, 소용없어요.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가페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혼자 사랑한다는 건데 뭐, 혼자 사랑한다는 건데 뭐, 혼자 짝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느 날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확증이란 말이 혼자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함께 확증한다 그랬죠? 함께 그것을 함께 부활시키고 함께 인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내는 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가페를 증명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증명하는 자, 그때 나오는 그 증명이 필레오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합해졌을 때의 사랑. 베드로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알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3번씩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나중에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저 예수가 나를 사랑했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자기 말을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톡톡 나서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면 먼 얘기를 막 그렇게 베드로가 많이 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가 한마디도 못합니다. 톡톡 나서지를 못해요. 왜? 3번 부인했으니까.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다음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할 때, 그때 3번씩이나 똑같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그냥 언뜻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아가페나 필레오 중에서 더 고차원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여러분이 아마 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발견하고 나서는 아하, 필레오 사랑이 그토록 위대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필레오 사랑이요? 부부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데 한 명이 은혜를 받았어요. 한 명이. 그래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 좋아서 한 명한테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합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저쪽에서 날 사랑하든지 말든지, 저쪽에서 나한테 뭐 해주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계속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 그런 걸 짝사랑이죠. 아가페 사랑하는데 저쪽에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못 알아주면 둘이 부부예요? 부부가 왜 부부인데요? 부부라는 건요, 같이 살려고 부부거든요. 같이 부부. 그러니까 부부라는 건 남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이 남녀 하면 벌써 글자도 다 틀리잖아요. 남녀 하면 글자가 틀리잖아요. 글자 틀린 이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걸 부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 둘인데 하나가 되었다. 그러면 한 명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는데 한 명은 전혀 몰라, 그걸. 그러면 이게 필레오 사랑이 되겠냐고요? 서로의 사랑이 되겠냐고. 친구처럼 안 되잖아요. 친구라는 것은 서로가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감추어진 게 없고 서로가 드러낸 거예요. 서로가 둘 다 알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드러났다는 얘기인데, 그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 뚜껑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속에 있는 것이 다 보인다. 그래서 서로가 감추어진 게 없어졌다. 그걸 부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필레오 사랑이에요. 부부간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이잖아요. 서로 감추어진 게 없잖아요. 다 드러났잖아요. 그 필레오 사랑이라고. 성경에서는 부부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왜 아가페 사랑이라면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가 또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에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필레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가페 사랑을 베드로가 받았어요. 근데 베드로가 처음에는 몰랐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서 계속 베드로를 사랑하고 하는 걸 몰랐잖아요, 베드로가. 그때는 한 명만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몰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죽을 때까지 무슨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이에요. 원수 같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들에게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할 때 그 자기의 사랑을,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상대방이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한 사람이 깨달았는데 둘이 같이 깨달은 거야. 그러면 나도 아가페 사랑하는데 저쪽도 아가페 사랑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쪽, 내가 아가페 사랑하는 건, 아가페 사랑은 뭐냐면 받는 게 없어요. 주는 것만 있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내가 주기만 하는데 저쪽도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그러면 자기도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서로가 주기만 하는 거야.
그럼 이걸 뭐라 하면 서로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을래 안 받을 수가 없어. 왜? 서로 주니까.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야. 주거니 받거니. 이거를 영어로 give and take. 이게 서로 사랑이라는 거고요. 이게 친구들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 마치 성경에 있는 다윗과 요나단처럼 서로가 아낌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아들까지도 다윗이 책임집니다. 왜요? 사랑했거든. 요나단을 너무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한테 뭐 주는 걸 좋아한 게 아니라 자기는 주고 싶은 거예요. 요나단도 다윗에게 무조건 주고 싶은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품고 있는 필레오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둘이 친구죠.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 그 친구, 의리 대단하죠. 그래서 요나단이 죽었을 때 그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을 다윗이 죽을 때까지 자기의 상에서 같이 먹도록 합니다. 끝까지 사랑한 거죠. 필레오 사랑입니다.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을 알았어요.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을 깨닫게 되면 필레오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게 되죠. 그게 베드로가 깨달은 아가페를 깨달은 필레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필레오라고 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젠 알았습니다 하는 그 사랑이죠. 여러분, 부부가 이왕이면 한 평생을 살다 갑니다. 이왕이면요, 여러분, 필레오 사랑을 좀 깨닫고 사시다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아직 그거를 못 배워본 사람들은, 아직 못 해본 사람들은 다시 사랑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필레오 사랑을 좀 깨닫고 나머지 인생을 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품은 자, 아가페 사랑을 받은 자, 그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상대방에게 필레오 사랑을 주고 그 필레오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아가페 사랑을 가진 자예요. 아가페 사랑을 나눠주는데 그게 필레오 사랑이 돼버리는 거죠. 서로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 그게 완전하다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는 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건 하나님 대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불분명하잖아, 대상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나 하나님 사랑해. 내가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하나님 사랑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보였어요? 하나님 보이면 저도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한번 사랑해보게. 저도 교회 안 오고 저도 한번 그 하나님 쫓아다니면서 한번 사랑해보게. 저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지금 시대에는요, 교회와 함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성경의 8가지를 제가 설명을 쭉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장소가 있어요. 처음에는 아담입니다. 아담. 그래서 그때는 아담과 함께 있으면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하고 같이 없을 때 하와가 선악과 먹죠. 이게 하나님 같이 함께 안 한다는 얘기인데요. 아담하고 같이 함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덴 동산이라는 자체가. 아담, 에덴, 가나안. 가나안 땅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에덴 동산처럼 가나안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쭉 보면 순서가 그렇죠. 처음에 창세기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 한참 지나면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가나안 땅에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다 갖다 놓고, 그리고 바벨론에 잡혀가면 또 가나안 땅에 데려다 놓고, 애굽에 내려가면 또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거죠. 성막에 함께 하시죠. 성막이 교회예요. 지금의 교회 같은 성막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성막에서,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지나 솔로몬 때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지으면 그 다음부터 성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성막의 시대는 끝나는 거야. 이젠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아니라 성전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시대도 예수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예수님 오시면. 그럼 예수님 오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모든 성전도 다 무너뜨려라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의 시대도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간다고 구원받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고 치료받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이에요. 그것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만.
그때까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 그럼 예수님 따라다닐까 안 따라다닐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하고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쫓아다닐 필요 없고 따라다닐 필요 없어요. 뭐 산에 다닐 필요도 없는 거고요. 하나님 찾는다고 막 다닐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3년 반 동안 혼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을 때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그때는 예수님 만나러 가야 돼요. 뭐 소경 바디메오가 그렇고 여리고 성에 있는 삭개오가 그렇고요.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여인이 그렇고요.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구원받아요. 예수님 만나야.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하나님이 교회하고 함께 하십니다. 이 교회하고 함께하는 이 하나님이요, 어느 날 여러분이 죽어요. 여러분 죽으면 이 세상이 필요 없잖아요. 이런 교회도 필요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죽는 날, 그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또 찾으러 올 필요가 없어요. 뭐 죽으면서 하나님 나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뭐 더 살아야 됩니다. 나 이렇게 데려가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 안 돼요.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하면 감사합니다 막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막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하늘나라 교회에 가는 거예요. 하늘나라 교회.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에 있다가 하늘나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다 순서대로 어떻게 돼 있어요? 에덴, 아담. 처음에 아담, 에덴인데 이거 바꿔서 해도 됩니다. 에덴, 아담, 가나안,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성도, 새 예루살렘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두시고 아담을 거기에 두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하시고 성막 선택하시고 성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선택하셨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성경의 흐름이에요.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교회하고 함께 하십니다. 교회하고요. 여러분이 예수님 어디 가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하고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예수님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이 이렇게 뭐 영지주의 같이 막 이렇게 믿음을 갖다가 엉뚱하게 가진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면요. 나는 뭐 하나님 찾으러 갈 거야. 하나님 날 사랑해.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해. 뭐 그러나 내가 교회는 별로 안 가고 별로 사랑하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사랑해. 내가 교회는 내가 별로 좀 헌신하지 않고 뭐 교회는 뭐 교회지 뭐. 나는 정말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해. 거짓말입니다 다. 그 싹 다 거짓말이에요. 그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겁니다. 그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택했다면 반드시 당신은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지금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이 마지막에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의 마지막 코스예요. 지금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교회 사랑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함께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교회와 함께 있는 거예요.